최근에 우리들은 극심한 산불과 정치적인 혼란으로 상하고 애통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의 불길을 꺼나가며 협상을 하고 휴전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의 선지자로 알려진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적인 삶에서나 영적인 상태에서 극심한 타락 상태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도덕적으로도 음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는 거짓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물어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은 오늘날 혼란스러운 한국과 미국의 정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거에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변해버린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며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서 경고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며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심는 대신에 범죄와 불의를 심었습니다. 범죄와 불의를 심은 곳에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는데 실패했던 아담과 같은 길을 걸어가며 회개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였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같은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성경을 바라보면 이를 심는 자들에게는 유롭고 유익한 열매가 거두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말씀과 예수를 떠나서 폭력과 정치 세계에 빠져
파멸과 썩은 것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삶에서 거두어지는 것은 부패하여 더러운 독초들 뿐입니다. 만약 그렇게 독초들을 거두게 된다면 그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세상의 가치나 정치적인 논리에서 떠나 영원한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참고 인내하는 사랑의 삶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 되겠지요. 누구든지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은 땅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나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부패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하고 죄 가운데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을 피하고 은혜를 누리도록 회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육체라 하더라도 묵은 땅처럼 가꾸지 않고 버려둔다면 그 사람의 육체에는 잡초와 엉겅퀴와 가시 덤불과 같은 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되었지만 죄의 오염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타락하여 저주받은 땅은 땀을 흘려 가꾸지 않는 한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회중들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육체라 하더라도 회심한 이후에 그 마음과 영혼을 일구고 가꾸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생명과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첫사랑에서 멀어지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 있다면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뺏겼다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분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과 몸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예쁘고 멋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든지 살지 않든지. 인생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적당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깨끗한 옷과 평안한 가구와 집도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육체적인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담배와 술과 약물을 즐기거나 중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우리는 육체의 내면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 육체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예의와 진리와 거룩한 형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지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육체의 내면이라는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것에 걱정과 염려를 하지만 내면적인 삶에 대해서는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육체적인 죽음 가운데 땅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생명의 부활로 깨어나게 될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찾아와서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씻는 일과 쉬고 즐기고 공부하고 일하며 눕고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 사탄과 그 세력들에 의하여 더럽혀지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묵은 땅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식었고 영혼에는 공허함이 가득 차 있는데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고 굳어져 있는데도 돌보고 가꾸려는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세상이 주는 지식과 지혜로 채워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욱더 내 마음과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요? 속이고 살인하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을 인본주의 안에서 흉내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모든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모습과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의 땅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계속 그것을 버려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돕는 가운데 도플과 엉겅퀴와 가스덤불이 무성한 내 마음과 영혼의 땅에서 우리는 회개의 믿음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몸부림으로 땀을 흘려야겠습니다. 더 이상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외치고 움직이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회중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가치관 속에 푹 빠져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생겨난 타락된 엉겅퀴를 뽑아내고 죄악의 가시덤불을 뽑기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힘을 입고서 뽑아낸 모든 악하고 죄된 것들을 불태워 버리도록 합시다. 나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라는 소중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꾸도록 합시다. 성령과 함께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도록 합시다.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할 그분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타락한 기독교 무리는 마음과 영혼의 땅에 우상과 미신이라는 쓸모없는 엉겅퀴를 심어놓습니다. 오리와 유심이라는 가시덤불로 영혼의 땅을 덮어버리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내가 다니는 교회의 가르침으로는 내 생각에는 내 믿음에는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 때문이라는 고집으로 굳어진 땅에서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새 생명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복음이 전해질 때에도 깨지지 않는 돌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도 깨지지 않는 영혼의 땅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는 교인들의 마음은 광야와 같은 사막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과 그 세력들이 물 없는 곳을 찾아서 거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일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자유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엉겅퀴가 포도 열매를 대신하고 가시덤불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대신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자기의 결단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그 밭을 경작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랄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탄과 그 세력에게 자신의 땅을 경작하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믿음이 소멸된 이 세대여, 지금은 은혜와 구원의 때이지만 하나님이 심판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재해와 전쟁과 투쟁과 폭력의 상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묵은 땅 같은 지역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땅이 되도록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경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며 교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선한 일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예배로 바쳐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과 함께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시들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잠긴 세상에는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의 얼굴과 능력을 항상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얼굴과 능력을 찾을 때마다 묵은 땅은 새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되살아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그분이 임할 때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빛처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말씀을 듣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곧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백성들을 회개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는 언제나 말씀이 주어졌고 선포되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만약 이러한 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를 통한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심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받을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자연재해와 그 밖에 많은 환경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속하기보다는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느 곳 어디에나 존재하시지만 죄인의 마음속에는 안 계십니다. 주의 성령은 회개와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과 윤리적인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과 자기 생각에 갇혀서 허무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얼마나 애통한지요. 이러한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한다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는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가운데 가장 값비싼 그리고 가장 유일한 부하인 예수들을 간직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와 그분이 하신 일을 믿게 될 때 생명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영혼을 위하여 종의 형태를 취하시고 죄인의 육신처럼 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죄의 심판을 받고 죽으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행한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치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입니다. 휘장은 곧 주님의 육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과 공의와 사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다면 그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저의 인격을 변화시켜달라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이 나를 만들어달라고, 주님의 얼굴빛 아래서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인 아들이 회개 가운데 아버지에게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걸어간 죄의 길을 혐오하고 죄를 떠나야 하겠습니다. 또한 회개한 이후에는 굳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달았다면 지금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인생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애통한지. 내가 기독교인인데도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애통합니까? 사람들은 저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개혁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성례와 성도의 교제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곳에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에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교회 밖에 있지만 성령이 찾아가서 강권적으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도록 사람들을 특별히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은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움과 형통의 축복을 내려준 가운데서도 그분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그분을 찾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습니까? 소유한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까?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습니까? 불의한 자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까? 사업과 일터에서 실패를 했습니까? 이런 일 외에 또 다른 시련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속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불 가운데서 건지기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지만 내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마다 특별한 이유와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그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유일하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가운데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지독한 가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그분을 찾고 만나고자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를 피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고 힘든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까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찾을 때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의 풍요로운 가운데 그분께서는 영원한 사랑의 빛을 바로 나에게 비추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듣기 좋은 설교입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풍요롭고 형통한 삶이 주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와 자유가 있고 풍요로움과 평통한 길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을 내 영혼을 두고서 도박을 벌여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의 불못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이삭 쓴 사막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담대하게 제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추억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도록 충분한 죄와 쾌락을 즐겼습니다. 예수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조롱하며 멸시하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서 있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알고 나서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나는 아닙니까? 정말 아니세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잃었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친구입니까?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더하여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지키게 되었다면 모든 것에 대하여 영광까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그분은 죄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며 친절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도록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애통한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죄와 타락 가운데 소망이 모두 사라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복된 것은 하나님이 찾을 마음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의 영혼 앞에서 이미 주님은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몸을 두드리시며 서 계십니다. 이제 그러한 상태에 있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성령의 힘입어 회개 가운데 믿음으로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능력과 힘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깨웠다면 다시 잠들지 말도록 합시다. 꺼져가는 심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의 불로 태울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되어버린 영혼의 생명의 물줄기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작은 소망의 불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성령에 충만해질 때까지 은혜 가운데 숨결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합시다. 우리를 씻어주시는 정화의 물결, 정화의 불결 아래 우리를 맡기도록 합시다.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공허라는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던 마음은 세상이 제공하는 답답한 창살에 갇혀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은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열정이 북극의 빙하처럼 얼어버렸습니다. 믿음은 불신의 열기에 녹아 없어지고 의심이라는 찌꺼기만 남아있는 영혼들은 이 세상의 정치나 오락과 물질의 이야기에만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 갇혀서 믿음을 잃어버린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그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심령으로 공허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 가운데 죄로부터 돌이키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여야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한다면 하늘의 축복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의 비를 내리시기를 기뻐하며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축복하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깊은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마른 하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 쪽의 하늘에는 구름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화는 6번에 걸쳐서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7번째 기도에 임했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갈 때 그때서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후에 작은 구름만 있던 하늘에 비구름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롭다고 하는 선언을 들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게 된다면 의의 비는 반드시 내린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의의 비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나를 찾으라는 은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길을 걸어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과 같이 되어버린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했사오니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길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이시여, 악한 사탄 마귀의 영혼이 우리들을 유혹하였고 이 세상의 일에 빠지도록 하였나이다. 주 하나님이시여, 이 회개의 기도를 들어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